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다음 주면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인데요. 얼굴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처음 시작하는 이 찬양의 자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팀에서 대답을 안 한대요. 우리 단기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에 못 보던 성도님들이 꽤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생각해봤더니 아이들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것처럼 끌려 나오셨겠지만 이 자리가 이 한 주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고 성전에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음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읽었을 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내장이나 장기가 들어있는 장소이거나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 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또 먹다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면요, 먹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다, 마음을 먹다, 그리고 나이를 먹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요. 실제로 내 입으로 무언가를 먹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해마다 늘어가는 것으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저희들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러합니다. 현재와 선물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영어로 보았을 때 영어 그 스펠링이 동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Present. 그런데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은 무엇입니까? 잘됨과 많음과 그리고 더 나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신 것,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내일을 위한,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선물을 받기 위한 견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온 내일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과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86,400초가 부족할 정도로 노력했는데 내일 내 삶의 선물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삶이 헛된 것 같아요.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보면 헛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같이 헛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가질 만큼 가져보고 누릴 만큼 누려본 자가 오늘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를 보면요,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해탈을 한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인생 뭐 있나? 다 허무하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 노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많은 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지만 그에게 주는 것 또한 오히려 그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많이 모아서 많이 물려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물려주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해서 올라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모으는 것도, 그것을 물려주는 것도 다 헛되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하지만 전도자는 이 말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전까지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가운데 전도자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헛되다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시제로 보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현재를 누림이, 이 시간을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겨라, 내 마음대로 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문장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기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자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도자는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서 행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10만 원짜리 정말 잘 차려진 점심을 먹거나 8천 원짜리 김이 펄펄 올라오는 국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다릅니까? 우린 여전히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공기, 나무, 심지어는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도자는 그러하게 세상이 헛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수많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재를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가시는 그 봉투를 한 번씩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중보해 드릴 것은 없는지 보기 위해서 겉에 적어진 그 기도를 보는데요, 특별히 한 성도님의 그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은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초를 다투는 위급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죠. 오늘을 주심에, 오늘을 일어나게 하심에,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각이 나서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요?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과 시간을 건너오시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주변을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선 자체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가장 소소한 것을 볼 줄 알아야 얻게 되는 시선인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큰 것을 보느라, 없는 것을 보느라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오늘 내가 입술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비로소 이 현재를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것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때, 생각의 그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2개의 물동이를 치고 매일 물을 나르는 지게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동이 중 하나는 흠이 없이 성한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중간에 금이가 있어서 물을 나를 때면 물이 계속 샜다라고 합니다. 그 물동이를 쥐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깨져 있던 그 물동이에는 그 가득 찼던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깨진 물동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지게꾼에게 불평하듯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금관 옆구리 탓에 항상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합니다. 그러자 지게꾼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던 길을 자세히 보렴 내 쪽을 따라 꽃들이 피어난 것이 보이지 않니? 내 깨어진 홈에서 흘러나온 물 덕분에 길가의 꽃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단다. 깨진 물동이는 자신에게 물을 길어오는 것 위에 더 큰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진 항아리가 피어낸 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시야가 열리게 되고 생각이 깊어져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시선은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다르게 볼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살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죠. 교사의 자리, 어떤 내가 청소하는 자리, 그리고 어떤 내가 설거지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너무나 작은 자리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위대하고 큰 자리에 우리가 앉고 싶지만 이 자리는 결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 모아서 티끌이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 결코 크게 될 수 없다. 돈이 돈을 부르고 있는 자가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이것을 완전히 뒤엎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그 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것과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인데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어주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곳이었죠. 이곳에서는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이 광야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 수많은 물고기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는 거죠. 갈릴리 호수 이 놀라운 강의 발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요단강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면요, 한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바로 헐몬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헐몬산에 있는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슬이 그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 아침마다 내리는 작은 이슬 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요단강을 만들고, 그리고 갈릴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거쳐 사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리는 이슬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땅이 메마를 때 우리는 이슬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비나 펑펑 내릴 것이지 저 이슬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방울이 없다고 갈릴리가 마르고 요단강이 마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헐몬산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슬과 합쳐져서 생명의 강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이슬방울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에 만년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큰 일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섬기고 더 높게 가서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무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덧부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법칙들이 통하지 않게 하사 우리의 삶에 갈릴리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은혜의 강줄기와 호수를 이루사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작은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소소한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이는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은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현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물로 이 시간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히 덧부사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현재를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현재를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현재가 선물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크고 위대한 일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소한 것,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현재를 즐겨서 선물같이 받아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크고 위대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 가운데 증언자로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 캠프와 그리고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되는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십년 주의 것이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선물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사 이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충성을 다하게 하사 작은 것에서 영혼을 얻게 하시고 소소한 것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자리에서 크신 영광으로 임하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자녀의 가정에도 늘 함께하사 그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중고등부 연합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사 이제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안전을 지켜주사 하나님 안전하게 출발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찬양의 자리에 선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이유를 가지고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사오니 그 선하신 뜻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찬양할 때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두 발에는 믿음을, 손에는 능력을 더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물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눈물과 한숨과 걱정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들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위해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찌하지 못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사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넘치도록 능하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어둡게 하고 어지럽히고 여전히 꽉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사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망이 되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